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이 세상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임금 시대에 성가대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믿음이 좋은 분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이 그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거든요. 우리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우리들이 쓰는 말로 하면 시험 들 뻔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라. 그걸 보고 오만한 자가 또 혹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질투가 나서 시험 들 뻔했다고. 그 사람들을 보니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고 죽기 전까지도 건강해. 아삽이 보니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안 겪어요. 나쁜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또 부자로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아삽이 한탄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교회 다니는 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헛것처럼 보였다. 아마 이분이 많이 힘든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상상으로는 이분이 몸이 아프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침마다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신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잘 되는 걸 보며 내가 믿음이 실족할 뻔했다고. 한계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분이. 난 여태까지 뭘 했나? 여태까지 기도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는데. 근데 아마 다행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다가 교회에 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악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영적으로 감지하게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했으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잘 다녀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시끄러워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예배 올리는 거 이거 꼭 가급적이면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실지 모르거든요. 아삽이 봉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시험 들었어요. 한계 상황에 부딪혔어요.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전에 찬양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은혜를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래서 아삽은 해피엔딩.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계 상황에 부딪히신 분이 여기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계 상황이라는 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근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 마치 말씀에도 있듯이 산모가 배가 불러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진퇴양난이 된 거죠. 우리 인생에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 많은 어른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만 따돌리고 수근수근 되는 거. 어른들은 신고해버려.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그렇지만 걔들에겐 그게 한계 상황이죠.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저녁에 자면서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끝으로 주님은 체포되셨고 재판받으셨고 사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도저히 밤이 되었는데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교의 결론을 먼저 내려야 되겠군요. 여러분의 한계 상황이라는 건 되돌아가거나 멈추거나 시험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굉장히 성경에서 보면 초라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사실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 안 데리고 가시거든요. 평소에 보세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더러 배 타고 너희들 저쪽에 넘어가 있어.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간다. 그러셨지 제자들 안 데리고 가셨습니다. 너무 힘이 드시니까 12명 다 데리고 가기는 그렇고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힘들었다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7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고민하셨대요. 죽을 만큼 힘들다고 안 데리고 가던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 하셨어요. 여기서 고민이라는 말은요, 그 성경의 원문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요? 바람이 막 태풍 같은 거 막 불 때 태극기 깃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혹은 플랜카드 벽에 걸려 있는 거 있죠. 이게 미친 듯이 나부끼는 거 있죠. 막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리 흔들리고 막 파닥거리면서 흔들리는 거.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을 고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신없이 막 몰아치는 바람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일들, 그리고 거기서 당하실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저주받을 일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어떤 그런 중압감, 이런 것들을 인간이신 예수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거세게 와서 팔락팔락한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도 한계 상황에 오신 겁니다. 감당을 하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안 하자니 하나님의 뜻, 그리고 수많은 불쌍한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아마 좀 창의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그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순교자들도 뭐 죽는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죽는 순간에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막 죽을 줄 알면서도 막 거기로 걸어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수님 왜 그러신답니까?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령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있다면, 여러분이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고통과 가족을 못 보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낡아 빠지고 못생긴 우리의 불만 덩어리인 우리의 육신도 벗어버리고 그동안 시달려왔던 이자 내는 것도 안 내도 되고 하늘나라로 샥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받고 은혜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 겁 안 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옥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신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과정도 힘들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너머에 있는 온 인류의 당할 고난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가시는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짜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절대 십자가가 유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받을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할 고통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 있으면서 받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이거 다 십자가에서 혼자 감당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너무 아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9절의 말씀을 보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머리는 땅하고 가까워지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기도해 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면 똑바로 앉아서 기도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고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보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고요.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 3번을 기도하셨어요. 한 번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러 오시고 또 한 번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러 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모두 잠든 밤에 그리고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데 그 땀이 얼마나 힘을 쓰셨으면 핏방울로 변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진짜 고통스러운 한계의 상황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한 지옥 고통을 감당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 선택하신 방법이 기도였다고요. 그리고 오늘 고통에 빠진 자 있느냐? 한 걸음도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의미 없다고 느끼는 주저앉아 있는 자 있느냐? 그렇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죽겠으면 물론 그 이전에 하는 게 더 좋지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늦을 때가 없습니다. 무조건 늦는 법이 없어요. 기도는 지금 하면 늦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살려주셔야죠. 기도했으면 피하게 해주셔야죠. 기도했으면 막아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해서 그러한 일들을 잘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얻으신 게 뭡니까? 창세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뱀이 아담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요. 그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쉈다고요. 발꿈치가 중요할까요? 머리가 중요할까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써먹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부신 겁니다. 너 죽어? 그러면 말 다 들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부서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한계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했다고 그 다음날 누가 은행에 우리 부도 나는 거 막아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내가 주눅들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부어주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야트막한 산이죠. 감람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감람 열매가 올리브 열매이고요. 겟세마네라는 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를 수확해서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참기름 짜듯이 넣고 기름을 짰나 봐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온 마음과 온 육신을 짜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시고 피 흘리시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얼굴 들고 하나님 뵙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면 12명의 제자 중에 선택받은 3명의 제자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해서 믿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지금 집에 계신 분들 많아요. 그 중에 그럼요. 집에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뭐 목사님한테 실족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간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뭘 하고 있었냐면 잤다고요. 예수님께서 3번을 오셨는데 3번 다 잤어요. 근데 저는 제자들 이해가 가요. 예수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마음에는 너희가 나랑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너무 피곤하구나. 오늘 읽은 본문의 끝절도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원래 해 떨어지면 자요. 옛날에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두워지면 자요. 해 뜨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잘 시간이 훨씬 지났고 걸어다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기도 5분, 10분 하고 오셨겠어요? 얼마나 애쓰면서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니까,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잠들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서 자지 말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홀랑 같이 밤새고 기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1시간만 기도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마저 자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결국 이 말씀을 이제 순종 못하는 바람에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제대로 시험 들었죠. 주님을 3번이나 부정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요 기도 마치시고 나서 이제 끝났다.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온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 군인들이 가룟 유다의 손을 붙잡고 왔어요. 그리고 잡혀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벌거벗고 위에 이불 같은 거 하나 겉옷만 입던 사람이 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빨가벗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아주 큰 시험 들었죠. 비참한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험에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 상황이라는 게 뭘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건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멈추라고 만들어 놓은 벽이래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한계 상황에서 멈추거나 되돌아가죠.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그 한계 상황 여러분들에게 존재한다면 그게 뭘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자는 돌아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자는 멈추라고 있는 벽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요, 그 한계를 넘게 해 주십니다. 누가요? 그 한계를 넘으신 예수님께서 주의 뒤를 따라오는 자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온 한계 상황은 원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고, 기도해서 그걸 넘어야 진짜 백이 축복을 받는 거죠. 마트에서 시시코너에서 그거만 찍어 먹고 어떻게 연명을 하시렵니까? 진짜 백이 사야죠. 우리는 어쩌면 시시코너만 돌아다니면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조금 어려우면, 조금 힘들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아닙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순종할 때이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순종하면 담을 넘고, 담을 넘으면 우리 뒤를 쫓아오던 녀석들은 담을 못 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때에 깨어있지 못하면 실패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럽게 살 겁니까? 지난주의 화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컴퓨터와 인간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사실 목회자로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봤죠. 인간의 지성과 사고력의 정점에 있는 그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오묘한 것이기에 수치 계산을 하는 컴퓨터가 그것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무한해서 수치만 빠르게 계산하는 컴퓨터는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아무리 천대 만대를 붙여놔도.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고 짧은 시간 안에 계산이 덜 되었으면 그 중에서 좀 더 나은 것을 판단하고 이전의 것들을 학습해서 상대방을 분석하는, 얘가 이제 두 개의 뇌가 있어요. 계산하는 거하고 판단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과연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떨까, 어디까지 왔을까. 그런데 모두 놀랐죠. 만든 사람도 놀랐고. 어쨌든 컴퓨터가 이겨서 사람들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상당히 놀랐고요. 왜 제가 목회자로서 이것을 심각하게 또 보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계속 향상을 시키거든요. 무한대로 발전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한 것이 인간의 지각 능력과 판단 능력을 뛰어넘은 것을 현 세대에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걸 봤다는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인간이 수백 년, 수천 년간 쌓아왔던 것을 문명의 발전 속도가 10년, 5년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인데 그의 수는 666이니라. 결국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효율성을 이유로 삼아서 통제하고 그 통제 아래 들어가 있지 않은 자들을 핍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나리오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그 도구가 인공지능을 갖춘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곁을 휙 하고 지나가고 있는 순간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탄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를 보면서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아.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 들고 나가. 이건 잘하는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간을 못하느냐. 예전에 하지 않았던 걱정들, 예전에 보지 않았던 한계 상황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종말이 될수록 더 그렇겠죠.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할 수 있으면 미혹하려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꼭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볶아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파고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 가서 사는 날이 와도 어려움을 만났을 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한계 상황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손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간증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방황은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주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 한 번 못 해보고 천국 가시렵니까?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는 때인 줄로 알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서로 간증하는 빛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